아버지, 2025년 새해를 주시고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 드리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좋은 밭과 같은 복된 성도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궁금하고 또 어떨 때는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인가, 또 11조라는 헌금은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안 드려도 괜찮은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나 교회 매주 못 가요, 11조 못 해요, 그래 나 예수 못 믿어요, 이렇게 한 분들이 계셔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11조 안 해도 돼요, 교회 뭐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보면 또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폐했다, 신약에서는 11조가 없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게 이제 율법 나왔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폐했다 할 때 따로 붙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폐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선 증거 율법이에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기 역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의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파기된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죠?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법적, 그걸 도덕적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율법을 폐했단 말은 제사법적인 율법은 다 폐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속죄함 받기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양을 잡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면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양은 누굴 모형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뭐 했다?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는데 율법은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또 완성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제사법은 폐했단 말 맞는 말씀이죠. 제사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실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 지을 때마다 자꾸만 어디 가요? 제사장에게 양을 잡아갔는데 이제는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양 가져갈 필요 없고 한 번 예수를 구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중에 처음 또 믿는 사람 중에 그럼 죄가 끝이 났으면 믿고 죄 짓는 사람은 그럼 어찌합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약해서 지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백함으로, 다른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이웃집의 아이하고 여러분 아들이 친구인데 같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의 유리창 깬 거는 내가 물려주지만 다른 집의 아이 유리창 깬 거는 그 집 아빠가 물려주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마음 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라 말하는 거 제가 시간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성격에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법의 모든 율법은 완성하셨다. 자, 생활법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없어졌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생활법, 율법도 어떻게 지켰느냐면, 내가 이웃을 너무너무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내가 칼이나 총이나 흉기를 가지고 안 찔러 죽이면 나는 살인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웃집 그러면 저 언제 훔쳐가지, 너무 좋은데 저거 주인 없을 때 훔쳐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도 훔치지만 안 했으면 나는 도둑질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웃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나는 그래도 몸으로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거?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욕을 가지는 건 너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 이웃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너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법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숭배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하지 않지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지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1조라는 게 율법에 속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요. 그런데 모세 이전의 11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저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이게 이제 10의 1조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오다가 누굴 만났냐?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멜기세덱은 뭐예요?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 그건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했어요. 축복인 게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의 시초입니다. 11조는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안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첫째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말씀드리면 11조를 네가 들어야 하나님 복 준다 이거 아니에요. 자,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받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가는데 제가 옛날에 거리를 받다 말아하고 거리를 재보니까 한 2,000km쯤 되더라고요. 서울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돼요. 그럼 2,000km는 상당히 먼 거리죠. 비행기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말을 타고 낙타를 탔는지 모르지만 홀홀 단신으로 그 길을 갑니다.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어요. 그러면 아주 사나운 짐승도 많고 강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아의 언약 그 너무너무 생명보다 소중해서 그 약속을 가고 외삼촌 집에 가는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죠.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올려도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야곱이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돌배가 닿는 것은 이것이 주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소득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의 표현,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어 순종하고 믿음의 표로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 드리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1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 폐해졌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11조는 이제 폐해졌다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바친 건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렇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모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먼저 왔어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11조를 드리는 게 먼저 왔어요? 11조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11조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의하고 이러면서 나는 11조를 드려, 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니지요. 너 진정한 11조는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11을 드린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지 마라, 다 너희 믿음의 분량도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둘째로 헌금 드리는 유익이 뭐겠느냐? 신약 성경에 헌금 드리는 게 많이 나오죠. 자, 첫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셔서, 하나는 내 보물, 여기서 보물은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내 물질입니다. 물질. 너 돈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둔 이유는 첫째, 왜?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 도둑놈도 못 훔쳐간다, 동록도 없다, 해야지도 없고 쇠야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만약 네가 물질을 네가 가지고 너 혼자만 있다면 너 죽어봐 아무것도 안 되잖아. 도둑도 오고. 그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난과 고역을 많이 네가 당할 거다. 그 말은 너 물질 갖고 있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너 보물을 하늘에 두면 첫째 뭐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아직 모르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본질적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 믿고 사는 건 안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한 번은 다 떠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는 뭐야? 심판이 있다. 거기에 네가 하늘에 상급이 있다. 첫째. 둘째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게 보물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왜 헌금을 드리라 하느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은 교회를 말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사람은요, 내가 그게 희생을 드려야 그게 애착과 사랑을. 옛날에 울산에 제가 어떤 분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있던 일이에요. 교회를 예쁘게 조그만하게 지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즐거워서 감사해서 거기 나무 의자 있죠. 그 의자를 자기가 다 했어요. 헌금을 들여서 목사님 나 야 나무 의자 하고 싶습니다 해서 다 했어. 그래 하다가 뭐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하고 아내는 그 교회를 떠났어. 그런데 그 남편 되신 분은 교회를 못 떠났어. 그 왜 안 떠났냐 했더니 의자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어제 했는데 어제가 어디 갔냐? 그 말은 그만큼 그 교회를 드리니까 애착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 받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아무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둘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 연보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된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이 연보가 헌금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교회 헌금을 연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보라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때 글자가 딱 하나 써 있을 거예요. 내가 일본인인지 모르겠어요. 딱 쓰는데 그 밑에 보면 연복 해놓고 복 이래 써놨습니다. 보세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어떤 헌금을 할 때 제가 광고하고 다음에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본게 연보 복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20장을 봤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해서 또 창피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받고 나오지요. 그날에 가서 또 그럽니다. 영감쟁이가 두 부이나.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남의 아내야, 너 죽고 싶으면 이러고. 아니 난 몰랐는데 누이라 했는데요. 근데 나는 깨끗한 마음 모르겠는데 왜 나보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잖아. 죄 짓지 말라고. 짓기 전에 내가 말한 거잖아. 너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청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죄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 개념이 반밖에 안 맞는 거다.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반밖에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은 심판에 대해서 알리리라 하면서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음에 복 준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복이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들을 헌금하는 자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미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많이 심는 자, 여기도 계산이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런데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헌금했다. 우리 볼 때는 50만 원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 두 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드리는 그것을 보고 많이 심고 적게 심고로 판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하고 달라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심을 수 있고 그 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너희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심음으로 많이 거두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넉넉하여 선한 일 하기에 부족함이 않도록 뭐 한다고? 창대하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핍박받아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헌금을 받고 나니까 너무 헌금도 귀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주의 교회와 전도자를 위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선교하면서 헌금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도 역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서 전도자인 바울을 도끼에서 에바브로디를 보낸 그 통해서 바울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 여기도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조라고 말하면 대부분 말라기의 말씀을 대부분 대표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잠깐은 살펴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 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서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에게서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배경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라는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농사 안 하고 뭐냐, 11째 봐서 농사하고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들이 먹고 성전과 하나님 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아깝거든. 아까우니까 11조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안 하게 된 걸 하나님은 11조 안 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말라기 시대에 11조를 안 한 이유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돌아온다는 건 네가 보물을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가 11조를 안 하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런 의미에서 법으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이거 안 하면 네가 하나님 도둑질한 것이다. 자, 신약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과 야곱에 준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믿는 사람한테 막 11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데 집사로 임명한다 할 때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세일하고 보고 집사님으로 임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리 집사님 된 분도 잘 안 하면 또 빼뿌립니다.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집사님쯤 되고 중직자쯤 되면은 그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뭘 해요?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도 끊임없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성경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신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헌금을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보수되고 교육자들이 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집사도 못하겠다. 그럼 저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일부러 11조 하기 위해서 은혜 안 받은 척하고 다니고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 11조라는 건 법으로 딱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깨닫고 느끼고 받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자 은혜 감사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같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드린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린다 해서 기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숙된 자를 하여금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전하고 성도들이 성숙되어서 다 하나님 일꾼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는 법칙대로 이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공의롭게 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면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11조가 됨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너무 은혜 감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코로 호흡하고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걸 주셨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내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다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생활함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축복이 더 큰 줄 압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자는 아브라함과 야곱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앙 잘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심는 자 되어서 많이 거두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없도록 선한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